드리는 이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 이전에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눈을 열어서 보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됩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야 정말이구나. 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나라에 통일이 안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일도 통일됐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세상에 통일 안 된 나라는 우리 한 나라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눠지고 분리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면 부모라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손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얼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가 하면, 미국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마틴 루터 킹. 저는 1956년생입니다. 나이 꽤 많이 먹었습니까? 난 하나도 안 먹은 것 같던데 1956년생이에요. 그런데 저 미국에서 1955년에, 왜냐하면 저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1955년에 미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어요. 흑인 여성들 보게 되면 몸이 어때요? 호리호리한 사람보다는 이른 사람들이 많아요. 전 미국 2번 갔다 와서 알아요. 내가 쓱 지나가는데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쓱 지나가. 내가 없어. 너 키도 크고. 나 없어진 거 탁 지나보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 야, 대단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무겁게 올라가서 탁 가는데 거기에 자리가 다 버스가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 여자가 빨리 내리려고 뒤에 가게 되면 한참 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자리 이렇게 비었으니까 앞에 자리 이렇게 딱 비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백인들이 두루룩 타더니 이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내리라고 그러고. 당신 말이야. 여기 누구 자리인데 여기 당신한테 맨 뒷좌석 아니야. 흑인 얼굴이 시커매갖고 몸도 이래갖고 내리라고. 이 여자가 거기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끌려 막 때리고 막. 이것이 미국의 흑인들이 분개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1955년에.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대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위하는 거는 좋은데 막 그냥 백인들 상인은 막 그냥, 우리나라도 옛날 저기 LA에 가서 우리나라 상점 다 파괴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일들이 막 흑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인권을 주장해도 싸우고 폭력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마틴 루터 킹. 그러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걸 그가 쓰고 흑인들한테 그것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흑백이 이렇게 나눠지고 자석도 나눠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언젠가 하면 우리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듯이 우리 문화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자유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웃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꿈을 가집니다. 그게 I have a dream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I have a dream을 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앞으로는 미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앞에 미래가 4월, 5월, 6월 이 2024년이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뭐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오는데 전쟁이 일어나죠. 또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오죠. 그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는 그건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구약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아주 쉽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는데 절기상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는 잘못된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심지어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텐데 내 집,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결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품에 품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우시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멸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려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어제, 그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 3.1절을 맞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이 영원히 일본 사람으로 영원히 살 뻔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6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다가 3.1 운동에 우리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 독립 만세를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의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갈망한 그 깃발들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소개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망한 후에는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앞절 1장에 다니엘서 1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2장, 오늘 우리가 본문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장과 2장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장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은 아픔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고난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우리처럼 고난이 오면 못 삽니다. 걔네들 다.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 고난 같은 거는 겪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세상 지혜의 10배를 부어주셨어요. 몇 배라고요? 2배만 부어줘도 충분히 세상을 승리하고 삽니다. 2배만 줘도, 세상 지혜 2배만 줘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도 박사, 그냥 무당 같은 사람, 지혜자를 박사라 그래요. 지혜자들과 무당과 같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지식을 더 주어서 다니엘이 사는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이길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지정하여 불려서 그 사람을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장에 끝이 나고 2장에 넘어가면서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있는 그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꿈도 꿈나름입니다. 무슨 나름이라고요? 여러분, 꿈도 꿈나름이에요. 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세운 금, 은, 동, 철 아주 멋있게 크게 세우는 그 우상이, 자기들이 숨기는 신이 어떤 돌이 나타나더니 그거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금과 은과 활과 동과 배와 철과 이런 것들이 다 싹 몸이었는데 몸뚱아리가 다 파괴돼서 도대체 무슨 꿈인가를 알 수 없는 거야. 분명히 너무나 확실한데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어본 거야.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혜자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해석해야 되겠다. 지혜자들을 그 바벨론의 박사들, 지혜자들, 무당 이런 사람 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해석했다 못했다. 읽어보셨네요, 그러면 성경. 안 읽어보셔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일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학수무당이라도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무슨 두려워. 아, 이게 상처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왕이 하도 두려우니까 만일 너희가 내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 불러온 박수들이나 지혜자나 박사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라. 근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다니엘도 지혜가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들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읽어보다 보니까 어머나. 뭐라고요? 어머나. 걔네들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라고 돼 있더라고. 성경 읽어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로 인하여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가 뭘 했지만은 세상에서는 믿는 믿음의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잘못과 여러 가지라서 동시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스더서가 그런 거예요. 에스더. 이스라엘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따로 포로 잡혀가고 다니엘 세 친구를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상도 말로 하면 아까맨키로 어떻게 했어요? 꿈과 지혜와 지식을 다 주어서 이미 헤쳐나갈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왕이요. 왕이 꾼 꿈은 그냥 보통 개꿈이 아니고 무슨 꿈? 개꿈이 아니고 그 꿈은 신령한 꿈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말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디어 여기에서 신앙을 간증하듯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꿈도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왕이 눈이 얼만큼 됩니까? 눈이 띠용 띠용. 아니 이거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한데 어떤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띠용띠용이가 눈이 커지는 왕에게 왕이지요.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리다. 할렐루야. 요거 몰랐죠?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본 이 머리에 금에 있는 이것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의 그림을 거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어요. 근데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그걸 페르시아라 그래.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이 바벨론이 얼마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 조그만 환상이라고 하는 거기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걸 가슴과 팔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배는 노시의 노. 근데 거기 뭐예요? 헬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다음에는 뭐가 온가? 헬라가 오는 거예요. 그 헬라가 끝나고 나면 달에 철들이 있어요. 아래 발등상에 이 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은 로마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올 곳, 거기까지 말해. 로마가 올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리고 10발가락은 이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섞여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 이후 시대에 여러 나라로 갈라질 것을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상을 한번 쳐버리니까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해 보기에는 뭐라도 좀 남으면 금이라도 은이라도 남으죠. 하나도 안 남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어떻게 날아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뭐 나라라는 나라 지금 우리가 기억 속에는 있지만은 나라가 어디 갔어? 다 없죠. 문화도 없고 다 없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 위에 같이 해석을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만들어 산산이 흩어지리라.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산산이 묻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거짓하던 거, 위선, 잘못된 모든 것들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국부가 되어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렇게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욕했어요.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 필요 없다. 공산화 돼야 된다. 사회주의가 낫다. 이제 이북이 더 낫다. 그러면서 잘못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잘못된 거짓된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이건 잘못되었다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고 그의 아는 많은 사람들을 보좌관들을 세워서 이제는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씩 밝혀내면 다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에 온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좀 더 부강해지고 좀 더 잘 살아지잖아요. 좀 더 하나님이 부강하게 되잖아요. 저 김정은조차도 우리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우리한테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눈을 크게 뜨고 합시다. 크게 뜨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멘을 왜 이렇게 작게 하십니까? 아멘! 막 울리네 막.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나라들마다 다 잘 된 건요. 유럽이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바이킹족입니다. 해상에 지나가는 사람 막 공격해갖고 막 그 사람 그 나쁜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질이 안 좋아. 영국 사람 무슨 신사예요. 맨날 도적질이 나고 말이야. 지나가는 선박 있으면 공격해. 그러거든. 지금 막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못 사는. 근데요. 그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거 나쁜 거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도 살려고 그러는데 그럼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영국이 젠틀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냐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 영국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해서 영국에 지배되지 않는 나라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다 지배해서. 근데 그거 왜 그래요? 그 어느 때 그랬냐면 하나님 믿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유럽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어렸어요.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가까이 못 옵니다. 두려워서 쫓아낼까봐 쫓길까봐 같이 못하.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면 자꾸 괴롭혀요. 그것도 뜻이 있어요. 아멘은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달았네.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되게 믿음의 길이 아닌 길로 가면 마귀가 자기 종 삼으려고 괴롭혀요. 안 되게 만들어요. 고통을 줘요. 그때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달렸는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알려주듯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3월에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갖고 지금 하잖아요. 그 앞에 김영석 로수가 또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했어요. 그 앞쪽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소설책이나 어떤 사람이 좋은 지혜의 말씀을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글이 아니라 인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내면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경에 있는 영적인 비밀한 것을 다니엘을 깨우쳐 두듯이 그 말씀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이 환상은 이런 일들인데 장차 한 돌이 나타나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때는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한 돌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것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큰 깨닫게 되잖아요. 나의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요. 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라는 것까지도 시편 다윗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발견하지 못해요. 잘 나갈 때는 전혀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만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뭐가 다 길이 막히고 정말 죽을 뻔한 막 어려움이 오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절로요. 저절로. 어떻게? 옆 사람한테 합시다. 저절로. 눈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 이상하잖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가 열심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혜롭지. 그렇지. 하나님마다 내가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다가 어려움 되면요. 자기 자랑하는 게 자기 쏙 들어가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더니 내가 고난 당하고 난 후에는 이 고난이 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닫고 났더니 이것이 고난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약에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와 똑같은 현상이 나와 같은 위치가 나처럼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야.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에요. 너도 깨달아라. 성경에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성경이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너의 형편도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하냐.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어려워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그 꿈을 환상을 해석해 주어서 왕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 말로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 됐다가? 비비졌다고요. 왕이요. 어제 저녁까지도 다 죽여. 지혜자들 다 죽여. 뭐 다니엘이 뭐 그렇게 똑똑해? 그 해석 못하면 다니엘도 죽여. 새 친구도 죽여. 다 죽여. 이게 왕이 화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야 그냥. 다 죽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꿈을 꾸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꿈도 해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은 이차 저차 이것입니다. 띠웅 해가지고 어떻게 내 나라도 영원하지 않구나. 얼마 있으면 이거 페르시아가 와서 우리나라 망하는구나. 이걸 딱 알고 깨닫고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이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왕 다음에 가장 뛰어난 자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한 거는 예언적인 어떤 그것만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포로 잡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이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맡아서 좀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